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나옵니다. 짐승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구에서 풀어주는데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지 않겠느냐는 반드시 해야 한다의 미알로형으로서 여자의 병을 고친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모두 부끄러워했지만 기뻐하였다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말과 행위가 전혀 다른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올바르게 말씀하시는 데 대한 반응은 정반대였고 평소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 다 알고 있던 무리들은 기뻐했지만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인간의 심리는 얼마나 맹목적이고 위선적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즉 예배할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세 번째로, 우리는 곤란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편안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의 뜻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겨다시의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성장과 영향을 강조하고 있죠. 22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잠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직후에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셨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각 성읍을 마을을 다니면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복음 사역을 마무리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현재 분사형으로 구원은 길에서 있거나 미래에 구원받게 될 자를 가리킵니다. 구원받게 될 자의 수에 대한 것은 랍비들 사이에서 중요한 신학적 문제였으며 극악한 지인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과 회개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소수만이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안 됩니까? 하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라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경기에서 상을 타기 위해 고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경기하는 자는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바깥문입니다. 두 종류의 문은 드나들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는 자도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처럼 명시적인 형식은 아니지만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닫아버리면이 나오는데 빠르게 소리내어 닫다의 뜻입니다. 시련의 시기는 끝날 것이요 그때가 지나면 그 좁은 문은 닫히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집주인은 심판주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문은 구원의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26절을 보면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가르치셨습니다가 나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하고 닫힌 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문 밖에서 거절당한 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 문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친근한 사임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예수님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웠지만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문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주인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인데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오직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태에는 그들이 예언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7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데 이 말은 랍비들이 공회에서 추방할 때 사용했던 말이며 심판의 단호함과 냉정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25절에 이어 또다시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곤혹스럽고 비극적인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며 그때와 연관되어 마지막 심판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가 나오는데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불의의 삭을 받고 그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시편 6장 8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곧 불의와 악의를 행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가 나옵니다. 마태에는 많이 나오지만 누가에는 여기에만 나오는데 통곡하면은 위로할 길이 없는 비참하고 영원한 절망에 대한 울음이며 이를 갈 것은 증오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치를 뜨는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나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선조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꿈꾸었는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니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앞에 동서남북 즉 전 세계로부터 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그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죽이려고 하니 피하라고 말한 것을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의로 예수님의 신비를 염려하여 피신하도록 촉구하였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자기 관할 구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은 헤롯이 바리새인들을 시켜서 그 지역 즉 헤롯이 통치하는 베레아에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엄밀로 꾸몄습니다. 어느 추측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답변이 강력하시고 냉정하신 것을 보면 세 번째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합세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는데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으며 예수님을 요한의 부활한 것을 알고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헤롯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해 미신적인 공포에 시달렸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가장하여 꾸며낸 말일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유가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쉽게 볼 수 있었던 동물로서 랍빈 문헌에는 간교하고 교활함의 대명사로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도 헤롯이 바리새인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관할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을 빗대어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의 간교함과 교활함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오늘과 내일은 3일째 되는 날인데 이것이 실제로 3일간인지 또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인지 오랜 시간 아니면 짧은 시간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용법에서는 명확하지만 제한된 기간을 가리키는데 오늘 내일 3일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며 따라서 그것은 시간상 정확히 따져볼 수 없는 기간이며 그 어떤 세상적 권세로도 단축시킬 수 없는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는데 이 세상에서 자신이 기억하고 목적하시는 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속사역이 부활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이다가 나옵니다. 메시아로서의 걸어가셔야 할 길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으며 또 헤롯의 위협 때문에 피해가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언자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14절과 35절에는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에 설명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언자들을 죽이는 자로 부린 것은 실로 서글프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34절에 몇 번이나가 나오는데 이 단위의 근거에 예수님께서 공판 복음서에 언급된 것보다 더 자주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추측하지만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만 급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사역으로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멘.